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그동안에 주일마다 쭉 해왔던 스가랴 성경 오늘 다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성경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주일날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쉽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스가랴 성경 속에는 마치 금강석에 광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금줄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어렵다고 보지 않고 또 뭐 보기 귀찮다고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골고루 하나님 말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 스가랴서를 합니다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내용 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물론 스가랴 성경뿐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자체는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러 나를 기록을 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가 초점이 되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며 뭘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서 내용 속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스가랴가 있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돌아오긴 했지만 그 제대로 자리 안 잡혔어요. 안 잡히고 하나님이 성전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뭐 어려운 일이 하나두나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현실이 굉장히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일 모레 되면 굉장히 배부를 일이 있다 그거 여러분 사실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배고픈 게 배고픈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다 막 눈뜨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하고 봐야 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뭐 믿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집니까? 건강이 떨어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당장 무슨 뭐 축복의 눈이 보이지도 않고 손이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복과 구원에 대해서 다 펼쳐놨단 말입니다. 예. 그걸 보면 어마어마한 말이 안 나와. 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마치 내일 모레 이루어질 것처럼 하고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복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뭐 세상의 복을 다 받고 살아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멀리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에 쉬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마지막에 오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때까지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 다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몸을 다시 입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요. 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도 언제나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당장은 어렵고 힘든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뭔데 어떻게 그걸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란 말입니까? 그래 교회 생활은 가장 어려운 게 처음 믿을 때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수십 년 일평생 예수님 믿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처음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그래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요. 그거 얼마 동안 한 1, 2년 동안 열심히 볼 수 있는데 그만 뭐 1, 2년 믿어보야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
그러다가 신앙생활 시들이 곡선을 그려요. 힘을 냈다가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륙을 하려고 그러다 툭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아예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륙을 하다가 떨어졌지만 그를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다 그런 경험으로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영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름을 받아야 부릉 하고 또 힘을 내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지. 기름 없으면 무슨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예.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마치 백개의 이륙하는 그 힘든 시기에 놓여서 이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펼쳐 보여주는, 봐라, 너희들 일단 딱 이루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엄청난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8가지 모습을 보여줘. 8가지 환상 봤죠? 8가지 환상이 여러분 우리 초대에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만 기억날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어렵고 이방 나라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다는 그런 걸 제일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들을 보여주셨죠. 청승물, 흰말, 흑말, 이런 말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마방에 다 가보니까, 예? 정말 세상은 다 편안한데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 당하더라고. 그걸 보았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네 뿔의 현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거 쭉 지나와가지고요 8가지 환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8가지 환상 그 일부러 공부 안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예. 혹시 8가지 다 환상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일부러 공부를 해야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8가지를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봐라, 너희들 지금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을 쫙 펼쳐주면서 힘내라. 네? 힘내라 힘 하면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4가지 뿔을 또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사방팔방에 너희들을 찌르는 뿔들이 있지. 하나님이 다 끄끄 부릴 거야.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청량줄도 보여주셨어요. 청량줄. 네? 청량줄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잣대를 다 예. 이 잣대는 하나님이 주신다. 예.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재서 악은 악대로 심판받고 선은 선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예. 그런 환상도 우리가 생각했죠. 예. 여호수아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 마귀는 말이죠. 그 더러운 여호수아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요, 더럽네요 이럽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고발하는 마귀를 도리어 책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혔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예?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더럽다 아니하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의 두루마리, 이스라엘 모든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요, 스가랴 예언, 스가랴 머리 위로 휙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이 싹 다 날려버린다는 그런 의미도 주신 거죠. 예. 또 에바 속에 작은 여인이 하나 있을 때, 에바 속에 그 여자는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에 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멀리 쳐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내 병거의 일, 이런 그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실 때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뭘 타고 오신다 그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뭘 타고 여러분 그랜저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피코 타고 온다 그랬어요? 뭘 타고 오신다 그랬죠?
짐승이 생각 안 나나 봐요. 낙이 타고 오신다. 낙이 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시는 낙이 타고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다시 약속하고 하늘로 올려주시고 때가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샘물을, 봉한 샘물을 개방한다. 그동안에. 예. 그리고 인생들은 봉한 샘물로 가지고 자기 죄를 씻는데, 예.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봉한 샘을 개방할 때에 그 예수님의 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죄를 씻는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샘물, 영원한 생수, 예. 우리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걸 예수님이 제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어디의 왕이 된다? 대한민국의 왕이 된다? 천하의 왕이 된다. 천하의 왕. 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왕이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도 직분을 맡아가시고 누구는 어느 도성 다스리고 일을 크게 한 사람은 아마 나라를 다스리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통장 하나 시켜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세상 나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왕권을 같이 행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성경은 그런 얘기를 쭉 우리에게 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맥이 있는 금강석이에요. 신약 성경은 금강석을 갖다가 딱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뽑은 정금이 정금. 신약은 정금덩어리고 구약은 금강석에. 그 구약 속에는 정금 금맥이 있는 거예요. 금맥을 살펴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은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그거는 완전히 정제된 새롭게 된 정금덩어리야.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 구약 속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는 이런 금강석 속에 금맥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금강석 속에 제가 주일마다 쭉 금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저를 보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방 나라 모든 그동안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모든 대적들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하면요 옛날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콩가루 내버렸어. 이 로마가. 그래서 로마 나라의 기독교 박해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10대 박해. 영화에도 많이 나오면 기독교가 가장 두드러 맞고 고통당하고 불의 용광로에 녹힌 것처럼 그 고난당한 세월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10대 황제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그 다 영화화되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300년 지났다 말이에요. 기독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 사자굴에 넣어서 먹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그 많은 기독교 피를 흘린 로마가요 나중에는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선언해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하나님 섬기러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방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유럽을 다 퍼졌잖아요. 유럽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 원래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섬나라 깡패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해적나라, 해적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 산업은 뭐냐? 도둑질이 먹고 살아요. 세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옛날에 도둑질이 먹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뭐 배를 타고 가가지고 다 해적해 먹고 이렇게 살았다니, 영국이. 그 해적질 하면서 잡아간 사람 중에서 누가 잡혀갔나? 예수 믿는 여자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들이 해적들한테 잡혀가고 자기들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예수님 버렸을게요. 그들이 해적이 나쁜 짓 했을 거예요. 상상이 가죠? 물론 예수님 버리고 해적질을 하고 그러한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세월 그런 일을 하니까요, 언제나 예수 믿는 여자들이 그 도적놈들한테 잡혀가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여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적놈들이 그 세월 동안에, 야, 내가 너 같은 여자는 세상 처음 봤다. 그렇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참 착하고 하는 그런 여자, 나도 예수 믿을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자 영국의 해적들이요, 그 여자들한테 점령을 당한 겁니다. 예? 희한하잖아요. 자기들은 칼과 힘으로 여자를 빼앗아갔지만 나중에 여자의 신앙이 그 칼과 강도들을 이겼다니까요. 이게 대영 제국이 영국의 역사의 시초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런 역사들이요, 뭐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복음 전하러 왔던 사람, 처음에 순교의 피를 얼마나 흘렸으며 조선 말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치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읽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리라. 남은 자,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 그래요, 성경에.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한 사람이 있을걸요? 예?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미워가지고 막 박해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 나중에 항복하니까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예. 뭐 그런 예화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항복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이게 스가랴가 지금 다 예언한 겁니다. 예, 스가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지키러 오냐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초막절을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내내 광야 시절에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 살던 큰 음란한 세월 속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초막절에 초막에 살았지만 그래도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원하게 해주셨고 병도 안 나고요. 배도 안 골고 신발도 안 닳고 발도 안 부릅뜨고 이상해.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에 살았지만 하나도 뭐가 뒤돌아보면 불편한 게 없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냐? 옛날에 광야에 하나님 우리가 초막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초막절 되면 이스라엘에서 참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앞으로 너희들을 치던 사람들도 초막절 지키러 올 거야. 너희들을 괴롭게 하던 이방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올 거야. 예언 아닙니까? 예언. 그 오늘 앉아 계신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우리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꼭 무슨 여기서 얘기하는 초막절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을 다시 지킨다는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초막절,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해방되어 나오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양들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다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안 내리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왔는데 피 바른 집들은 건너갔어요. 유월했다. 건너갔다고. 그런데 피를 안 바른 그 집안은 주의 사자가 들어가지고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해방되어 나올 그 전날 밤에는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초상집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해마다 기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난 뒤에 주일을 7번 지나고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이라 하기도 해요.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날에 이제 보리를 거둔다 그래 맥주절이라기도 하기도 해요. 네. 뭐 우리 맥주 감사절 있잖아요. 우리 뭐 그 해에 첫 열매를 하나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마지막에 우리 말로 하면 마지막 추수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를 가리켜요. 세상에 많은 절기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역사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영적인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가 하늘나라의 절기가 있어요. 그 초막절.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초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반석이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쉬어야 할 초막이 초막.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많은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마지막에 초막절 지키러 온다. 초막절 지키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께서는 비를 안 내린다고 또 얘기하시네요. 17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됐습니다. 보세요. 이 초막절과 비를 연관시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한번 와야 돼. 그리고 모든 과실들이 완전히 연결 수 있도록 마지막 비가 늦은 비가 한번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비, 농사 짓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 비가 와야 되고, 그 중에 중간 비도 와야 되고, 마지막에 또 한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비가 초막절 비예요. 그래서 그거 안 내리면요, 그동안 과일이 익으려고 그러다가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비가 내리면은요,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키려 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비를 안 내린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비를 안 내리면 농사가요 온전히 결실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비와 같은 존재, 우리 지나치게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라 그러고 봉한 우물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이 너 여러분 기억나요? 하필이면 초막절이야 그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스가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가 안 내리면 만물이 결실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나라는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수를 통하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스가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얼핏 보고 지나면 몰라요. 그래서 이 광석 속에 뭘 봐야 된다? 금강줄기를 봐야 된다. 네? 금맥을 봐. 오! 금을 쓰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 영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면은요, 점체 여러분 예수님 안 버리게 되고, 그래도 힘이 없어도 때로는 일어나고 꾸준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올라오는 것이 성령의 담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처음 믿으시는 분, 여러분 가슴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요. 희한합니다. 내가 일어설 능력은 없어. 제로.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요, 또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생긴다 말이죠. 이게 비를 얘기해요. 비를. 그리고 비는 여러분 우리 자주 맞아야 돼요. 비는. 주일날 한 번씩 우리 예배당 나와서 지금요, 영적으로 비 맞는 시간이에요. 비 맞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비를 맞는 시간이 똑같아요. 영으로 내 하나님 말씀의 소낙비를 맞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이것이 계속해서 일주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또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요. 18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만일 애국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초막절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재앙을 받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요 그 이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멸망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아마 구원 못 받고 뭐 평범하게 우리처럼 이처럼 지금 뭐 병도 나고 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살만은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식으로 살면 아마 안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믿는 게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멸망을 받아요. 멸망.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오지 않는 사람이 재앙을 받으라고 그랬죠. 재앙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 그걸 무섭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재앙을 뭐 때문에 내립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사람이 자취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재앙은 사람이 자취했다는 말씀 나와요.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죄를 벌을 받는 거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사화복을 밥상에 차렸다. 신명기 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차려놨다. 너희들이 그 밥상에서 뭘 먹어야 될지 너희들을 선택해라. 생사화복을 차려놨으면 우리가 어디에 젓가락을 가야 되겠어요? 생명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복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과 복은 젓가락 안 가요. 안 좋은 것만 가는 거. 저주, 그 젓가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음식 먹으니까. 사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걸 오늘 18절에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초막절에 안 나오는 자체는 사람들이 재앙을 자처하는 거죠. 재앙을. 19절에 여러분 볼까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바로 이런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관을 썼어요. 관을 썼단 말이에요. 관을 쓰고 청색 띠를 가지고 띠를 맵니다. 요 앞에다가 뭐를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직무를 받았어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언제나 성결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돌을 닦아도 사람이 스스로 성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 따라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제사가 언제나 백성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모든 일이 성결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거나 모든 절차도 하나님 제사 드리는 절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결해. 하나님 그리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나면 초막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렛대루가 붙어져요. 대제사장 머리에만 성결이라고 붙여진 게 아니고 그날 되면은 말이 달고 있는 방울, 이제 말방울. 말은 원래 성결과는 상당히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말은 도저히 하나님 전에 가까이 이를 수가 없어요. 말에 온갖 짐승 냄새고 똥냄새가 안 돼요. 그런데 말목에 있는 말방울까지도 그날에는 성결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 스가랴는 하는 말이, 그때는 저 여호와의 전 바깥에 아무데나 불 때던 솥덩어리, 거기다 뭘 쌓고 하는 솥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성전 안에서 성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기물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저 성막 바깥에서 솥들 가지고 고기 삶고 뭐 하던 그거는 솥은 성막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성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바깥에 있는 솥도, 험난하고 냄새나는 그 솥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렛대를 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니다. 21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세상에 없게 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세상이 지금 거룩해요, 더러워요? 더럽다 그러겠지. 공기도 다 오염됐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온갖 공기도 다 오염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식물도 다 오염된 거 먹습니다. 지금 밭에 약친 거 다 먹어요. 온갖 세상은 사람 자체도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우리 인간이 더러운 것을 섭취하기, 온갖 세상은 지금 이래요. 그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천하의 왕되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날이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마지막 절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든 게 여호와께 성결이 된 겁니다. 그때는 들은 거 아니에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딱, 우리도 옛날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다 거룩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영주에 사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깥에 내버려진, 우리는 찌그러진 이런 밥그릇이에요. 우리는 상관없는 거 냄새 나고 막 개똥 냄새 나는 우리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이 그릇이 성물이 된 거예요. 성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성결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성결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세상은 말방울까지 성결이니까 길에 가는 여러분 공기도 좋고요. 태양도 무슨 자외선 때문에 피부 그런 거 없어요. 물도 깨끗하고 온통 세상이 살기 좋아요. 그 예수님이 나라 천년왕국 이룰 때는요 100세에 죽는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사람 목숨이 긴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성도는 영생을 하게 돼요.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방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개밥그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전부 다 금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상을 주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요. 보자기에 보니까 전부 다 더러운 짐승이라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베드로 아이고 하나님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잡는다. 지금 입에 댄 적도 없으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 고넬로가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나라의 군대 그 장군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고넬로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성령의 기름이 임했네요. 예수님으로부터 비가 쏟아졌네요. 그래 베드로 고넬로의 백부장 가정이 전부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변화된 걸 베드로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봐라 이방나라도 우리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스가랴는 수천 년 전에 그거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비밀이 지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 되는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는 귀한 가치를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결된 여러분들 다 이마에 뭐가 붙었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여러분 다 붙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제사 못 받.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웃기지 말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결을 딱 고집하고 지켜나가시고 때로는 여러분 다운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다시 비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고 구해서 생명을 받고 다시 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천당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한 주일 동안도 내내 살아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